네, 이제 또 금요 용성떠락 기독교 신비주의 시간을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 이렇게 영성에 가장 깊은 그러한 주님과의 관상하는 그러한 체험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과 또 인간으로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경험과 또한 그러한 분들의 내용들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 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사실 이 기독교 신비주의라는 이 공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듣고 그렇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영성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경험한 것을 관심 있고 또 그런 것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관상적인 내지는 어떤 그런 깊은 기도 또 그런 깊은 체험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고 또 그 길을 가보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좀 이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요. 누구나가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너무나도 은혜가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속 그 생명의 폭주 경험 내지는 그 관상 또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네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 그런 말씀 또 사도 바울께서도 그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직접 체험한 분들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보면서 야 정말 그러한 은총이 있구나라는 걸 또 이제 실감나게 우리도 함께 한번 느껴보는 거죠. 경지는 못 들어갔지만 한번 느껴는 보고 지성으로라도 이런 걸 자꾸 채워놔야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성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인들은 이제 이러한 경제에 들어가신 분들, 프란시스코 성자라든가 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성보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워치만이라든가 이러한 루터, 칼빈 또 어떤 이런 교회사에서 아주 빛난 그러한 밝은 빛을 비춘 그러한 신앙의 거성들 내지는 영성의 거성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가톨릭에서 나온 십자가 예언 성자, 스페인의 아빌라의 대데레사 이러한 분들이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깊은 진짜 정말 관상적인 그러한 기도 내지는 그러한 이제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하신 이제 저의 스승이신 선생님께서도 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날 그 새벽 5시 한 40 몇 분쯤 되어서 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40년을 누워 계시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 연단 과정 정말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 한번 죄 한번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의 길을 40년을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 이제 영적 할례, 즉 영혼의 할례를 받으시고 그 경험에 들어가신 그러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또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5시 새벽 45분쯤에 되었는데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 고통을 막 이제 견디고 이렇게 있는데요. 막 그 마음에는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으로 선생님을 압도하면서
마음에 막 기쁨과 위로와 감사가 막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막 이 행복 덩어리가 막 넘친다라는 거예요. 행복 덩어리가. 예. 그런 마음에 막 행복의 물결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러한 지금 막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막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촉가, 청가 그런 것이 세차게 세차게 들어오는 걸 들리기도 하고 이 촉각, 느낌, 이 감각으로 또 다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인 체험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 체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즉 신인 합일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깊은 신비적인 거고요. 기독교 자체는 사실 신비적인 종교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의하여서 태어나시지.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심정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적인 길을 가는 그 모든 건 다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신비 중에서 가장 깊은 신비가 이 생명에 합일되는 이 내용을 얘기한다.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그 행복 덩어리가 막 세찬 물결이 이 막 영혼을 막 이렇게 덮치는 것처럼 해서 단어가 보통 행복 덩어리 또 뭡니까? 물결이 충만하고 또 뭐예요? 사랑의 세찬 물결이 넘치는 상태다.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성녀들의 간증을 보면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 넘치는 행복, 큰 평화와 만족을 풍성하게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누구나 적당하게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제 경험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간증을 그 경험을 한 만큼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간증을 선생님이 간증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못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어떤 겸손한 표현을 또 이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도 분명히 그 7년의 옥생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왔냐면은 세찬 그 생명의 폭주 경험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세찬 물결에 대한 은총을 그렇게 감춰버리고 이렇게 다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분들의 그 어떤 겸손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은 선생님이시고 선생님도 그 체험을 하였고 우리가 막 질문을 해서 어떻게 그런 체험이 됩니까? 지금은 그런 게 있습니까? 하면 이제 그때 말씀해 주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테이프를 풀어서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였던 거죠. 예. 그래서 위로, 행복, 만족, 황홀, 예. 그러한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참 하지를 못하셨구나 이렇게 새삼 느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위로가 넘치도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책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파를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단정적인 얘기를 하실 때는 사도 요한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생명이 합일되어 계시기 때문에 형제를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 경지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보통 이러한 넘치는 그 세찬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임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모든 이 말만 하시면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은사 또 영원한 은사
또 온전한 은사, 내적 은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은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어요. 바울 사도께서. 근데 마지막 절에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것이 그 더 큰 은사가 바로 뭐죠? 생명이 합일되는 사랑의 은사의 합의를 가르쳐 얘기한다 라는 거죠. 그게 그 큰 은사니까요. 또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은사들은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더 그러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아주 그 선물과 같은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은사를 잘 영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적 은사를 가르쳐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책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께서 성인전에 보면 그 많은 그 은총들이 있는데 그만큼 기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고 또 필수적으로 그 경주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그 성인들께서도 그런 체험을 하지만은 뭐 신학적으로 막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삶이나 뭐 어떤 한마디 말 속에 막 그런 강력한 생명력이 나오는 그런 것을 통하여 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호드슨 테일러도 그렇고 썬다싱도 그렇고 이것을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걸어오셨던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너무나도 고난의 길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고난의 길을 가지지를 않는다라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수백억이 넘어도 그 중에 극소수인 13만 4천 명만 이 경험을 하는 분들이고 또 자기 체험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 7장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하여서 이제 나옵니다. 그 이제 5절부터 해가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일이거든요. 인을 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수 또 어떤 한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 2000년이란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휴거되는 그 시간까지 나오는 분들이 이 생명이 합일된 분들을 처음 익은 열매 이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모든 역할을 그대로 해내시는 그러한 이제 능력이 주어진 거죠. 예, 이렇게 그분들을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긴 자가 되면은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신 그러한 분들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정말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시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까지 돌려대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그 내면에 깊은 영의 지성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 즉 그 썬다싱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생활을 잘 하셨는데요. 그분의 글로 표현한 내용을 보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폭이 굉장히 넓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좁게도 볼 수 있다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썬다싱은 신비가라는 어떤 몽롱한 체험 가운데 환상을 보고 영음을 듣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는 분들은 직접적이고 체험적이고 확실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신인 합일경지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몸으로 하나님을 신비롭게 체험하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참된 신비가다 내지는 기독교의 신비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합일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 팽창될 때가 있고 수축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봄비처럼 어떤 때는 이슬비처럼 이렇게
계속 흘러 들어오신다는 얘기고요. 어떤 때는 강한 소낙비처럼 막 이렇게 쳐들어온답니다. 그 생명력이요. 폭포수가. 네. 막 흘러 들어오는 때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실 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계속 이 경험을 영혼의 할례를 받으면요.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충만할 때 되고 또 안 충만할 때 끊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입니다. 그것이 잔잔하게 세차게 이런 강약 조족은 있지만은 계속 그래서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그분들의 심령은 이미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요, 9번째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제 한번 보시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 1서 2장 27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주께 받은 바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이 기름 부음의 이 내용은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계속적인 체험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 경험이 영혼이 할례 받은 분들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와 같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요한일서 2장 이제 27절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직접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스승이 되어 계시니까. 네. 그래서 모형적인 진리로 보면 가나안 땅, 즉 광야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광야의 연단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체험되어지는 성도를 가르쳐 말한다라는 거죠. 모형적 진리로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을 알리라. 이런 경험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적인 말씀을 더 중요시 하시면서 거룩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경험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있는데요. 그 120문도가 이제 막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었는데 그 성령께서 12 제자에게는 합일이 되고 또 나머지 120문도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이러한 경험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은 그때에 뭐예요? 생명 폭주가 시작된 거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결국 사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소유인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러한 은총이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체험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또 이제 체험이 되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하고 성령의 역사로 좁은 문을 통과할 때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고, 또 루비디 무리바 생수 경험할 때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고, 수많은 단계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에 요한 1서 2장 27절의 요 기름 부음의 이 내용은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주어진 은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폭포수와 같이 흘러 들어오는 이 체험을 가르쳐 말한다라는 거고, 또 바로 이 모형적인 진리 가나안 땅이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만 이 체험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 분명하게 기름 부음이 온 후로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게 정결해진 그릇이 되면 거기에 기름을 계속 주님께서 풍성하게 흘러보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예요?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말씀 있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해방되어진,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로마서 8장 1, 2절의 경험을 하신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구별을 해서 봐야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이 광야에도 있지만은 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요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의 기준으로 요한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기름과 등대, 그것도 같은 이치죠. 그래서 기름이 있음으로써 성소 안에 불을 일으켜 놓잖아요. 그것도 역시 성령에 의하여서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하여서. 그래서 이제 이런 성소 안에 이제 이렇게 7가지 그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 거기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죠. 바로 기름이 있어야 불이 환하게 켜진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양심의 빛이 100% 쫙 밝아가지고 아주 먼지만 우리는 과연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죄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시는 그러한 밝은 빛 가운데 사시는 그러한 이제 분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 내지는 기름 부음이 계속 주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적 진리로 본 이 신비 체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모형적 진리로 볼 수 있는 이 신비 체험은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쭉 다 마치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분은 누구가 전수를 받아요? 여호수아가 받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는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는 성령님의 모형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가나안 7족을 다 멸하고, 그렇죠? 그래서 땅을 분배해주고 해서 적과 꿀여로는 기름진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형적 진리를 볼 때에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할례산 입구에서 할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신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할례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연단의 모든 분량을 다 마치고 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속에 있는 7가지의 죄악성을 이제 뿌리 뽑아주고 그 영혼의 깊은 지성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 영적 합일이고, 또 모형적 진리에서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음이 영혼의 할례의 모형적인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굴러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7가지 죄악성,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 원죄를 가르치게 하죠. 그것이 뿌리가 뽑아지고 굴러 떨어지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오셨다라고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음에는요, 이제 이러한 생명의 경험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인 합일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생활이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이 주제가 중요한 거죠,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하면 광야 신앙과 가나안 신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광야 신앙과 가나안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생명의 능력이 언제나 육체에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체험을 말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또 이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3장,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그칠고 사는 환경과 싸워서 이기신 분들을 가르치게 한다. 그리고 할례산을 통과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제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이 무엇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이라는 순간에 발끝에서 이 손끝 내지는 얼굴, 가슴 전체가 옷을 입은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체험을 했으니까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런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서 이런 체험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라는 것은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행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명의 감각이 몸 전체에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는 신비적인 체험을 가르쳐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활을 잊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 말씀은 믿음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온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왔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자신은 옷을 입은 것처럼 딱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감각적으로도 강하게 느껴지고 또 몸의 크기와 같은 똑같은 쇳덩어리 같은 것이 몸 전체에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도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행실의 옷까지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행실이 아주 기상천외한 그러한 밝은 빛 같은 그런 생활을 하시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성인전 같은 걸 보시면. 그래서 생명이 내주합일만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행실을 받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고 또 광야를 통과한 후에 행실을 입은 즉 것이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으로 또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 있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영 속에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면 성도들의 영체에는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신비로운 생명의 능력의 감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고 계속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므로 마치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 때처럼 이제 이렇게 어둠의 화살들이 들어올 때 그거를 갑주가 팍팍 막아내잖아요. 방패가 활을 막아내듯이. 그래서 갑주를 다 입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벌거벗은 여자가 앞에 있어도 전혀 뭐예요? 음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완전한 거룩한 이제 경지에 들어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죄가 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종 그 쫀본년 이 이제 저자도 쫀본년 이분도 장망성을 출발하여서 어딥니까? 저 천성의 길을 많은 고난 속에 다 가서 감난산 꼭대기 있는 미궁에 들어갈 때 이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속에 온몸에 합일되는 그 경험을 이 철로역종을 쓰신 쫀본년도 같은 경험을 하셨다. 계시록 1장 4절에 계시록 7장 1절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 계시록 7장에는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요 기간은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 14만 4천 명에게 인치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에게 입맞은 종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동안 요 14만 4천 명의 종들의 이마에 뭡니까? 인을 치는 일을 끝내신 후에 7년 대환란 들어가게 하시는 이 온 세상에 심판하시는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가장 충성스럽고 착한 사역자들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표정이죠. 증표. 그래서 어떤 서류가 다 완전하게 이제 완벽하게 되었으면 거기다 탁 지긴이라는 도장을 찍잖아요. 그럼 이 서류는 완벽하다라는 뜻인 것처럼 이 성도는 완벽하게 나의 어떤 그 원하는 그 지경까지 왔다 해서 도장을 콱콱 찍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게 교회 시대에 2000년 동안요. 복수 2000년 동안 14만 4천 명에게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이긴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인을 쳐주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셨다라는 얘기죠. 또 네 번째로 보면요. 베드로후서 4장 1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요. 이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도 분석을 해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무슨 축복이에요? 보배롭고 큰 축복,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본인도 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조건은 세상에 뭐예요? 썩어질 것 내지는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하여 보혈의 은총에 의하여 닦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성질, 즉 마귀의 그 영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의 성질이 영 속에 있는 이거는 우리의 그 이제 영의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요. 원죄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도 죄를 짓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엄난하고 그래서 온갖 죄가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바로 할례를 아직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도 연단 받아가면서 정결케 계속 닦고 회개하고 또 닦고 그러면서 거룩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져갈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그 면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하빌의 경지에 들어간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성인전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경에 입각하여서 이런 경험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넘어가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사랑의 합일이 되어서 원수를 더 사랑해버리고, 예, 그렇죠? 그 많은 옥생활 중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그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고문하는 그 일본 순사를 향한 사랑의 그 막 능력이 나가는 거죠.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하신 그 선생님께서도 정말로 옆에서 괴롭힘 그런 분이 계시는데도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의 캘커타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러한 분은 근간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러한 근간에 20세기에 나온 성녀이잖아요. 그분도 그냥 마음에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 합일이 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의 빛이 되어다오, 테레사야 나의 빛이 되어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극도의 내면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런 고심 끝에 이 사랑의 은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신비주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신비적인 거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최고의 행복, 또 생명, 또 이러한 전신갑주,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끊이지 않고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이러한 이제 그 내용들이 이러한 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기독교 신비라는 것은 결국 거기가 최고의 경지다. 예, 거기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의 은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강의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이 있고요. 또 이 바이블 스터디, 밝은 빛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고, 또 구독, 또 알람을 좀 해주시면 또 이렇게 증가하는 입장에서 많은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모든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은총이 있다라는 걸 또 공부하게